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항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려면 첫 번째로 공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34편의 배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블레셋 땅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피했다가 위험에 처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적입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등 전쟁 영웅으로 알려져 가드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워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문짝에 낙서를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행동을 했고 결국 아기스 왕은 미친 사람이 어디 필요하냐 라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에서 벗어난 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4절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며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합니다. 또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마치 천사들이 텐트를 치고 그 주위에서 서서 보호하심과 같이 지키시고 방어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사단의 계략과 속임수, 세상의 권세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를 천사들이 진을 치고 둘러서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맛보다라는 말은 한번 먹어보다, 시험을 위해서 먹어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경험에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 또한 경험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상의 권세 앞에 노출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려면 둘째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 성도들아 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언약 백성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과 16절에서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나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는 것은 어린 사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어 어미 사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풍족할 수 있으나 그 어미가 사라지면 의지할 것이 사라지고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녀들에게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과 거짓을 금하고 선과 화평을 찾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행하도록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결단코 불신교제와 불신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젊은 사자처럼 궁핍하여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무엇입니까? 집이나 재물입니까? 아니면 신앙입니까? 자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아내의 입장보다 나의 편안과 옳음을 우선하는 저의 교만과 이기심이 원인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는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작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가 있던 날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려고 준비하며 슬리퍼를 신었는데 아내가 슬리퍼를 신지 말고 적어도 샌들을 신고 가라고 했습니다. 교회니까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중요하지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해?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바꿔 신을 운동화를 가져간다고 하여 저는 마지못해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아내는 정작 운동화로 갈아 신지 않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저는 당신도 그럴 거면서 왜 나한테 가르치듯이 이 핀잔을 줬어? 라고 따졌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사정이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지만 정작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 대바람부터 일방적으로 지적받은 일이 떠올라 재차 나무랐습니다. 아내에게 직접 사과받고 싶어서 분이 올라온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 서로 기분이 상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저는 이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평소 아내에게 예의 범죄를 강조하며 지적하던 제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내를 정죄한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겉으로는 외모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사실 저의 귀찮음을 감추기 위한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셋째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않는 아내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제 불편함만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번 일로 저는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며 사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는 말씀과 반대로 분노의 말로 아내를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아내의 입장보다 나의 편함과 옳음을 우선한 저의 교만과 이기심이 다툼의 원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아내가 무슨 일을 제안하면 내 생각과 달라도 일단 인정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아내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의 말을 자주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전쟁 영웅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이때 다윗은 부끄럽고 곤란한 상황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공고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다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피하고 싶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존심 때문에 혹은 세상 유익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때로는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섭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정신적 고통, 물질의 고난과 자녀의 고난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